저도 무슨 내용으로 강의를 해야 될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간증하래요. 난 진짜 간증은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설교보다 더 어려운 게 간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간증하기에 앞서서 어떤 그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재밌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잘 지내고 이제 잘 행복하게 사는데 한 번은 아내가 감자를 삶아서 설탕을 찍어서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왜 감자에 설탕을 찍어 먹어? 우리 동네에서는 소금 찍어 먹었어, 소금. 설탕 이게 뭐야? 그러니까 부인이 또 넘어가면 되는데, 아니 우리 동네에서는 설탕 찍어 먹었어. 뭐 하는 소리야 지금? 동네 좀 거지 같은 동네 나왔네. 그래서 싸우기 시작해서 집안이 어떻고 네 부모가 어떻고 뭐 집안 뭐 음식 솜씨가 어떻고 막 대판 났어요. 그래서 이혼 도장 이제 찍고서 이제 판사 앞에 딱 갔는데, 무슨 년을 이렇게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까? 했더니 소금 찍어 먹는 데지 않습니까? 설탕 찍어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이렇게 돼 있다. 우리는 고추장 찍어 먹는데요. 전부 다 자기의 어떤 견해로, 자기 눈으로 보기 때문에 간증도 또 나는 이렇게 설명했지만 색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있었던 얘기를 제 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1977년도 12월 31일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제가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한테 가서 전화를 해서, 야, 우리 식사를 하자.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다방에 가니까 거기 앉아있더라고. 차 마시는데 첫 번째 한 말이, 나 예수 믿기로 했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갑자기 예수야? 나 교회 이제 다녀. 몇 달 만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첫 마디가, 야, 나 그러면 술 끊겠구나. 딱. 왜냐면 내가 그 여학생을 만난 것이 술집에서 만났어요. 여자들끼리 모여서 시닥거리면서 막 하면서 술을 먹는 그때는 처음 내가 봤거든요. 신기해서 한번 접근해서 서로 이제 알게 됐는데, 뭐 신기해도 보이기도 하고 또 아주 앞서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멋있어 보이는 것 같고 그랬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좀 전통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여자들이 술 먹는 게 별로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만났던 거였어요. 근데 나보고 어디 가자는 거예요. 어디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갔더니 유관순 회관이라고 있어요. 이대 유아여고 그 강당인데 거기서 무슨 송년 특집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한 번도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었고, 누가 나한테 전도해도 내가 씨알도 안 먹히고, 참 병력한 사람들이 믿는 게 이게 기독교다. 어떻게 얼마나 마음이 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에 내가 전도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여기서 어떤 분이 설교를 막 하시는데 좀 특이한 어떤 발음과 제스처로 굉장히 강하게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재용기 목사님인지 내가 처음 알았죠. 마이크를 가까이 댔다가 멀리 댔다가 포주고 뭐 정말 압도하는 모습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거기서 내 마음속에 깊이 팍 박힌 말씀 하나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근데 저는 엄친 밑에서 자랐어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엄한 아버지한테 자랐어요. 우리 애들도요, 내 동생이 사남 이제 4명이 있는데 여동생 하나만 울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다들 안 울어요. 이제 우리는 자유다. 우리 해방됐다. 우리 형제들이 지금도 굉장히 우애가 돈독합니다.
그 돈독한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한테 너무나도 학대를 받고 엄하게 다루고 진짜 뭐 용돈 한 번 준 적이 없이 그냥 정말 너무너무 한숨이 퍽퍽 나오는 어떤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여서 밤낮 아버지 씹느라고 아버지 욕하고 흉보느라고 일치 단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아주 형제가 좋은 것이다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뒤에 또 이 말씀하셨어요. 큰 죄건 작은 죄건 지옥 간다. 마치 큰 돌을 던지면 풍덩하고 파문이 넓지만 작은 돌을 던지면 뽕 하고서 어쨌든 큰 돌이건 작은 돌이든 가라앉듯이 큰 죄건 작은 죄건 지옥 가는 거다. 나는 그 엄친 밑에서 자라면서 배운 것은 뭐냐? 율법주의였었어요. 너는 술을 먹어도 똑바로 배워. 비틀거리지 걷지 마. 똑바로 걸어. 그렇게 아주 엄하게 배웠어요. 술 먹고 외도하지 마. 외박하지 마. 내가 택시값 내가 갚아서 내가 문 앞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늦게라도 택시 타고 와. 근데 그런 것이 내가 어떨 면에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억지로 그렇게 된 것이지 내가 그렇게 원해서 그렇게 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나는 그렇게 방종하는 내 친구들이나 우리 학과 동무들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돌 던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말이 나한테 쾅 부딪혔어요. 그래서는 통성위도가 확 들어갔는데 나는 그 통성위도인지도 몰랐었어요. 손을 잡고 이렇게 확 움직였는데 갑자기 영안이 확 열렸어요.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사람들의 머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회관에서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의 머리에서 빛이 이런 색깔이에요. 이런 색깔 막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건 굵은 빛이 빛나게 올라가고 어떤 거는 희미한 빛이 올라오고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어떤 머리에서 빛이 하늘로 그 천장도 안 보여요. 까만 하늘로 막 올라가요. 눈을 뜨면 안 보이고 눈 감으면 또 보여요. 이게 뭔가 눈물이 핑 도는데 우리 아버지는 남자 새끼는 평생 살면서 3번만 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를 악물었어요. 눈물이 핑 들어도 이게 뭔가 내게 있나 보니까 내 거는 희미한 별빛이 희미하게 올라가요. 뭐가 있긴 있어. 근데 너무 희미해.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가 손을 막 이렇게 막 비비면서 막 자기 나름대로 이제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막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하고 이제 악수해 보면 알겠지만 제 손이 따뜻해요. 내 손보다 따뜻한 사람은 한 10명 중에서 1명, 2명 정도밖에 안 되고 항상 제 손이 더 따뜻해요. 저희가 추워서 이렇게 그런가 보다고. 겨울이니까. 내가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해서 팍 빼는데 정말 창피해요. 내가 여자 손을 어떻게 엉겁게 잡았다가 손을 갖다 좀 가만히나 있지 이렇게 톡 빼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앙증스럽고 그래가지고 그냥 후끈하는데 그 후끈이 아니라 확! 난 그게 성령인지 몰랐어요. 난 창피해서 내가 화끈거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 그냥 막. 그래서 끝나고 나서는 내 눈물을 안 보이려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도 뭐가 있구나. 그냥 뭐이지 이게? 그래서는 이제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통닭집에 가서 먹던 대로 이제 주문하고 맥주 2병 딱 시키고 난 그냥 한 경험을 한 거지 뭐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한 것도 아니니까. 근데 내가 맥주를 따라주니까 안 마셔요. 별꼴이다. 어떻게 예수 믿지 않으면 이렇게 또 탁 그냥 야무지네. 그래서 내가 그 2병을 내가 다 마셨어요. 다 마시고서 나오는데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아까 봤던 그 색깔과 똑같은 색깔로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내가 진짜 뭘 봤구나. 뭐지? 근데 기분이 참 이렇게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난 술 한 잔 먹어서 좋은 줄 알았죠. 저는 그 친구를 집에 잠실에 살았어요. 택시 타고 보내고선 택시 타고 집으로 오는데 그 뒤에 앉은 그 합승한 승객이 술이 잔뜩 취했어요. 내가 그때 장발이었거든요. 우산대로 톡
턱턱 치면서 이 새끼 왜 이렇게 머리 길어? 이 새끼 이렇게 퇴폐놈. 나한테 막 그러는데 보통 때 같으면 가면 안 되죠. 그냥 뭐 싸우죠. 근데 기분이 좋아요. 아유, 왜 그러세요? 좋은 날 왜 그러세요? 아이고. 기분이 참 좋은 거예요. 술 먹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다음날 제 친구가 야, 오늘 이제 새가 밝았으니까 이제 교회 나와라.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러잖아. 내가 어저께 뭐 어디 갔었는데 거기서 무슨 이런 경험을 했더니 야, 너 그 은혜 받은 거야. 은혜 받은 거야. 그래서 제가 걔에 따라서 충무로 사가에 있는 그 김창인 목사님 교회 충영교회, 네, 충영교회 거기 다녔어요. 참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고 할머니가 저쪽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우는데 속옷을 아주 깨끗한 옷, 그걸 뭐라 그래요? 예? 소복, 속옷이 아니고 소복. 소복을 입고서 그렇게 울더라고, 할머니가. 그래서 내가, 난 이 다음에 나이 들어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이 들어서 뭘 이렇게 추하다 그렇게 모르고 그렇게 정말 우는가. 근데 그 분위기에서 좀 약간 가슴이 울컥울컥한 적이 있었지만 나오면은 내가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교회는 다닌다. 그렇지만 너 까불지 말라. 그래서 자유분방하게 뭐 리버럴하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그렇게 믿는 게 멋있는 건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는 1년이 지나면서 교회 왔다 갔다 갔다 안 왔다. 근데 우리 집에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어머니 쓰러지시고 또 내 동생 하나가 휴학을 하고 나는 또 공부를 또 하도 안 해가지고 과락이 됐어요. 그래서 코스모스 졸업을 해야 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뭐 집안이 뭐 아주 막 진짜 뭐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지금 제 바로 밑에 동생의 여자친구가 같은 과에 있었는데 그분 아버님이 여의도 신복음교회 장로였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조 목사님 테이프며 최자실 목사님 책이며 이런 걸 자꾸만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할렐루야 아줌마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책이 다 펑펑 젖을 정도로 많이 울었어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 집안도 내가 새로워지는 모습을 같이 보면 우리 집안도 다시 회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집에서 한 3일 정도 금식해 보니까 돼요. 저는 일주일 정도로 금식하는 것은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서 마치고 일주일 동안 보호식 끝나고 났는데 친구들이 야, 오늘 주님 오신 날이니까 우리 주님 섬기자. 내가 과 친구들이 불러냈어요. 이 새끼들 때가 어느 때인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님 오실 날로 얼마 남지 않은데 그것들 정신없이 까분다. 가가지고 술집에서 만나서 2시간 동안 제가 전도했어요. 다들 뒤집어졌죠. 갑자기 한 달 만에 나타난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이상한 정말 뭐 도저히 상상을 못할 어떤 변화가 나에게 일었었죠. 또 그때 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지 금식을 막 마쳐서 그런지 입에 말씀이 그냥 술술술 잘 나오더라고요. 2시간 동안 꼼짝도 못하고 내 말 다 듣더니요. 야, 우리 헤어지자. 그래. 야, 용진이 말이 좀 우리 좀 생각 좀 해보자. 근데 거기 한 놈 딱 하나가 야, 우리 기왕 여기서 만났으니까 딱 한 잔만 하고 가자. 딱 한 잔만. 그래. 너를 먹어라. 근데 그때 처음으로 그 한국에 등장한 술 중에 하나가 해태에서 나온 하이아비치라는 그 술이 있었어요.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은? 혹시? 모르시네. 이거 보드카예요. 84%예요. 그러니까 45도 정도가 돼요. 무지 센 술이에요. 이거 처음 나왔으니까 우리가 한 잔 마시자고 해서 이렇게 마시는데 이것들 보니까 칵테일도 할 줄 모르고 어떻게 마시는 방법을 몰라. 짜시더라. 이 보드카는 말이야. 한국 전쟁 때 중공군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차고 들어왔는데 포로 잡아보니까 무슨 물 같은 것도 냄새도 안 나고 술 냄새도 안 나고 근데 어떻게 마시고 나니까 무지하게 취하는 걸 보고서 이거 어떻게 먹으면 좋겠는가 연구하다가 오렌지 주스에다가 그 술을 섞어서 몇 대 몇으로 해가지고 마시면은 이게 그 이름이
그 칵테일 이름에 스크루 드라이버라는 거야, 자시더라. 이 나사 돌리기 드라이버. 예? 왜 주스인 줄 알고 먹었다가 그냥 돌아가니까 무지하게 센스를 이게. 이런 전례며 역사를 갖다 다 설명하면서 내가 이거는 그렇게 마시는 게 아니야, 자식들아. 이건 이렇게 마시는 거야. 그래서 다 읽어주다가 새벽 2시까지 같이 아우 정말 그래서 집에 딱 들어와서 아침에 툭 눈 뜨고서 일어나는데 정말 10년 공부한 아무아부 타빌이 그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아, 난 이제 무너졌구나. 정말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보셨죠? 지난 1년 동안 제가요, 술 끊으려고, 담배 끊으려고 별짓 다 했던 거 아시죠? 금식 일주일까지 하고 나서도 내가 담배 못 끊고 술 못 끊었습니다. 나 교회는 나갈게요. 하지만 술은 마시겠습니다. 그래서는 그 주간에 수요 예배 때 내가 처음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갔어요. 근데 그때 저녁 예배인데 조 목사님이 무슨 강의를 하시냐면은 로마서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로마서 강의 중에서 7장의 말씀, 그게 나를 끌게, 그러니까 내가 그분이 바로 조 목사님인지 그거 처음 거기서 알았고, 그 다음에 칼라 테레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칼라 테레비가 있어 그 앞에 앉았어.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2층에서. 근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 것.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체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끌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어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게 내 모습이더라고. 어떻게 내 모습이 여기 있지? 어떻게 내 모습이 여기 있지? 그래서 그다 분들은 제가 순복음교회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전에는 제가 충영교회를 다니면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지은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자들의 책을 많이 읽어서 인생의 허무함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상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여의도로 옮기고 나서 키엘케고르가 지은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진정한 절망이 무엇이며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로마서 7장 강의 같은 어떤 내용의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받고서 교회로 옮기고 2월 15일 날 대학부 수련회 때 그때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었었어요. 인생사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는 보름 동안을 교회에 미치듯이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나가니까 개강 예배를 하는데 또 개강 예배를 한다. 개강 파티죠. 술 파티죠. 또. 하나님, 이거 나 전력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 이거 어떡하지? 또 술도 이거 또 왔는데 이거 어떡하죠? 근데 지혜가 딱 떠오르는데, 아줌마, 저 빈 그릇 하나 주시고요. 물에다가 물 하나 담겨진 그릇 하나 주세요. 그래가지고 앉아있는 곳에 물을 담은 그릇 하나, 빈 그릇 하나 해서, 야, 소주, 싹. 거기서는 싹 버리고서 맹물 떠가지고, 어이. 이렇게 해서 그 첫 위기를 넘기고 난 다음에 지금껏 성찬 예배 때 마시는 그 포도주 한 잔 마셔도 뗄딸할 정도의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참 저도 정말 너무나도 고마운 얘기죠. 감사한 얘기죠. 그래서 1981년도 신학교에 들어가고 야간 신학을 공부해서 2년 만에 수료하고 전도사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나는 그냥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지 죄종 되는 건 아니야. 왜 하도 남들이 나에게 교회에서 아주 사니까 교회 떠나지 않고 사니까 신학생이다 싶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추천했는데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전도사님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높이 수준을 보고 물론 지금도 뭐 낮은 건 아니겠지만 내 기대심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하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글을 써라. 어떤 그렇게 주관적인 어떤 글이 나올 줄 시험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오중복음이 뭐냐? 이런 삼중축복이 뭐냐? 이런 거 외우면 될 수 있는 것들 다들
근데 내가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성경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는데 뭘 성구를 외웁니까? 전혀 내가 못 썼죠. 떨어졌어. 근데 이상하게 보통은 1년에 한 번씩 전도사 시험이 있는데 그 해만큼은 6개월도 안 돼서 한 번 더 시험이 있었어요. 그걸 또 보래. 아니, 안 돼. 난 떨어졌어. 그런 것도 난 안 되는데 떨어졌어. 근데 그걸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전부 다 외우는 거라서 내가 그걸 갖다 다 외워버렸어요. 그냥. 너무 좀 기가 막혀가지고. 이런 건 최소한 외워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거 못 외우면 전도사도 못 되는구나. 최소한 전도사님들은 이런 거 외워서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에 내가 하는 것이지 전도사가 되겠다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또 시험을 봤는데 그 지난번에 나왔던 시험하고 거의 비슷하게 또 나왔어요. 다 썼죠. 그래가지고 합격이 되어서 이제 주요정이 되었었는데, 저는 제일 처음 간 목회지가 홍콩이었어요. 왜 내가 홍콩을 가게 됐냐면은 예수 믿은 지 한 5년, 6년,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로 나갈 수 있겠어요? 근데 홍콩은 영어권이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좀 잘한다는 얘기를 주 목사님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동시통역을 올 때 한 4년 정도 했었는데, 그리고 주 목사님 책을 또 영어로 막 번역해서 이렇게 막 내고 그랬는데, 그때 그분이 내 통역하는 것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온 어떤 선교사가 왔을 때 그분이 설교할 때 내가 동시통역을, 그러니까 통역하는 것을 강대상에서, 전도사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통역하는 것은 처음이었었어요. 주 목사님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영어는 하는구나. 그 정도면 어떻게 홍콩에서 좀 교회 개척시켜도 되겠다 싶어서 아마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요, 헌금 개수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었어요.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었어요. 교구장 2년밖에 안 해봤어요. 경험도 없고 믿음도 없고 성경책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는 아브라함도 갈 바를 모르고서 믿음으로 출발했다는데, 뭐 나도 뭐 가면 가보지 뭐 하고서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제가 홍콩 갔다가 홍콩 갔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하루는 세수하고 기침이 나오는데 세면대가 이렇게 막 뻘겋게 물등 정도로 피를 막 토하고 기침할 때 피가 막 나와서 내가 어저께 목을 너무 많이 썼나, 목이 왜 이렇게 잠겼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되고 체중이 빠지고 잠잘 때 식은땀이 나고 막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급성 폐결핵 3기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니, 이렇게 문명시대에서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이런데 홍콩에서 무슨 급성 폐결핵이고 뭐 이런 게 어디 있느냐 했더니, 폐결핵의 가장 주 원인은 뭐냐면은 영양실조,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거면 직방이래요. 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는 왜 영양실조를 했느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배운 것은 금식밖에 안 맞았어요.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금식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폐결핵이 되고 나니까 일단 가족들 격리시켜 다 보내래요. 그리고 너는 나한테 격리돼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수속 발부하는 거예요. 야, 나 여기 교회 세우러 왔어. 나 병원에 입원하러 온 거 아니야. 내가 네가 시키는 대로 내가 뭐든지 다 할 테니까 격리만 시키지 말고 네가 하는 대로 내가 다 할게. 그랬더니 너 이틀에 한 번씩 와가지고 주사 맞으라 그래요. 스트랩토마이신이죠. 약 이만큼 먹고 집안 식구들 다 가고 나 혼자 텅 빈 곳에 있을 때 기침을 하고 나면은 방바닥이 다 핏자국으로 다 흥건해져요. 우리가 좁은 방에서 쓰니까 3층에서 자고 2층에서 자고 바닥에서 잤어요. 이렇게 침대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빼오면 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애들 없으니까 내가 위층에서 자다가 기침하다가 떨어지고 또 기침하다가 떨어져서 피를 토하고서 나니까 정말 정신이 아득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를 닦으면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한 1시간 울었어요. 이거를 지렁이가 왜 밟으면 꿈틀하죠? 예. 예? 안 죽으려고?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한 이유가요, 제대로 밟히지 않아서 그래요. 제대로 꿈틀한 틈도 없어요. 내 밑바닥에 이렇게 떨어지니까요, 아무런 어떤 생각이 안 떠올라요. 그냥 내가 잘못하면서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염없이 눈물이 흘리다가 맨 마지막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누가 내 시신을 치울까? 이런 생각까지 바닥까지 이제 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 1시간 반 정도 울었을까? 마음에 갑자기 평강이 탁 찾아오면서 샘솟듯하는 기쁨이 막 콸콸콸 넘치는 거예요. 미친놈이네, 이제. 진짜 피 흘렸지 죽겠다니까 이제는 진짜 마음 비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겼나? 내가 진짜 또라이인 줄 알았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거는요, 제정신을 못 믿어요. 정신 차리면 예수 못 믿어요. 제사하면 예수 못 믿어요. 똑똑하게 뭐 이렇게 상황 판단, 그걸 예수 못 믿어요. 빌립이 광야에서 상황 판단 정확하게 했습니다. 2만 명 있다. 여기 돈 없다. 시간 안 된다. 있어도 어디 가서 사느냐.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그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맞았어요. 근데 머리에 든 것이 없어서 그 이름이 뭐예요? 안드레예요, 안드레. 그래가지고 안드레는 계산도 못하고 머리도 띨띨하고 또라이야.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갖고 나오는 놈이 어디서 있어? 계산이 안 돼. 근데 믿었잖아요. 이거를 정신 차리면요, 예수 못 믿어요. 아까 함덕기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또라이예요, 또라이. 또라이가 돼야 돼요. 물 위를 걷는 게 제정신입니까? 홍해바다 갈라지는 게 제정신이에요? 여리고성이 왜 어떻게 무너져요? 내 머리를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해시계가 거꾸로 돌아가요? 내 지구가 지금 돌아가는 게 역으로 회전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미친 척 해야 돼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지 알죠? 할렐루야 거기서 나왔대요. 정신 차리면 예수 못 믿어요. 소원이 생겨요. 내가 이거 지금 뭐 월급 받고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는 지금 이게 지금 연봉이 얼마인데 나는 이게 뭐야? 계산하니까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명자다. 또라이 사명자다. 미친놈이다. 내 머리를 계산할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다. 도저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평강을 어떻게 갑자기 그런 기쁨이 오는 것도 내가 이해가 안 갔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꼭 내가 죽어야지만 되겠습니까? 나 살려주세요. 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죽음을 내가 펴뒀을 때는 어느 누구든지 정말 살고 싶은 욕망이 탄로가 쳐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94세에 돌아가시는데 94세면 그래도 많이 사신 어떤 나이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더 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살고 싶은 욕망만큼은 인간들에게 주어진 본능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주셨어요. 그거 안 하면은 이 인류가 이렇게 종속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러시다가 피가 땀이 되도록 떨어지면서 그렇게 머무르시면서 삶에 대한 어떤 집착력을 갖고서 애걸복걸 생명을 구걸하다시피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와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루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8장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 조금 전에도 살고 싶어서 그렇게 머무르시던 분이 무슨 기쁨이 이게 무슨 기쁨이 이게? 그래서 저는 그 기쁨을 예언적인 기쁨으로 명명했습니다. 현재는 기뻐할 것이 없지만 앞으로 이 고난과 역경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내 앞에 보여진다면 우리는 그걸 보고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이 절대 비교할 수 없다.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거는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돼요.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가 봐야 돼요. 내가 왜 그렇게 기쁨이 생겼을까? 내가 미쳐지게 또라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그때 생각해보니까 한국의 그때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들, 김찬인 목사님, 김삼원 목사님,
뭐 오간진 목사님, 뭐 최영기 목사님, 또 그다음에 누구죠? 저 장로계 제일 큰 함누구죠? 네, 함경직 목사님 다 전부 다 폐결에 걸렸었어요. 폐결에 걸려서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하셨어요. 나도 조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왜 하나님 이렇게 폐결을 그리게 하셨지? 나도 좀 어떤 뭐가 이게 이런 것을 아무나 걸리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런 시대에 이렇게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을까? 하면서 기쁨이 생겼어요. 그걸 예언적인 기쁨, prophetic joy. 내가 그 책도 한번 썼는데요. 여러분들 진짜 현재의 고난보다도 장차에 있을 그 영광, 이 고난 때문에 생길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냥 불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냥 무미공주하게 살다가 사라질 그런 인물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끄집어내셔서 광야로 쳐박았어요. 거기서 많은 연단과 훈련과 실수와 시행착오와 엄청난 그런 시련을 통해서 아니 오죽 답답했으면 자기 아내를 그래 팔아오려 그래. 그 불 꺼진 창문 쳐다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남자들은 그거 못 견딜 것 같아요. 어느 누구든지.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는데 목숨이 없는 게 낫다 싶은 생각에 그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오죠. 엄청난 시련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삭도 자기도 평범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범하게 인생을 사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받고 자기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몸을 모리아산에다 드렸기 때문에 그 인생이 형통하게 된 거예요. 야곱도 아마 그가 광야로 쫓겨나지 않았다면은 집안에서 그냥 뭐 팥죽이나 끓여서 먹는 그리고 팥죽 장사나 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돈을 좀 벌고 있는 그런 어떤 무미건조한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건데 그가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에서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그 집에 거기서 엄청난 시련, 무시막지한 그런 시련들을 수없이 경험한다면 그 다음에 바로 왕에 섰을 때, 왕 앞에 섰을 때도 내 나이가 130인데 우리 조상에 비하면은 별로 오래 사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17년 동안 그는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진정한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부질 없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았을 그 아이에게 형들에게 배신받아서 에집트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옥살이함을 통해서 14년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상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나니까 어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못지 않는 모습으로 크게 등극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광야를 우리가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없이는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 없이는 우리는 주님 앞에 그냥 평범하게 쓰임받게 되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크게 주님의 효율적인 옷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병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수련을 하려고 그랬는데 정목사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시더니 자네 안 되겠다. 들어와라. 근데 나는 어디 기도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봉투를 하나 딱 주시면서 편지야. 사모님한테 갖다 드려. 제가 딱 받는 순간에 돈이구나. 돈이 느껴지더라고요. 딱. 그래서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돈은요 제가 받는 마지막 돈입니다. 그 기도했어요. 여기도 응답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어요. 뭐 이렇게 대답해. 못 받았어요? 전 지금 누구한테 돈 걸어다니지 않아요. 어쨌든 필요할 때 이렇게 다 이렇게 쓰죠. 그냥 받지 않고 남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렇게 누구들 도와주고 있고 누구 이렇게 많이 선교지에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이상하다. 받는 게 이렇게 좋을까? 남들에게 도움받는 것이 이렇게 좋은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도움받을 필요도 있죠. 저도 누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고 그것이 또 나가 인생을 살면서 추구해야 될 영역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동경으로 갔어요.
6개월 동안은 나에게 보지를 않더라고요. 왜? 거기 있으면서 몸조리 하라고. 말은 좋더라고요. 몸조리 하라고. 저는 이제 몸조리 하면서 또 쉬면서 주일학교 거기 뭐 조그만 애들을 가르쳐주고. 근데 9월달, 8월달 정도 돼서 청년부 수련회를 제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나니까 청년부를 맡으라고 이렇게 저에게 이강헌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거기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조 목사님이 오셔서 그 이강헌 목사님한테 내년 이맘때쯤에 들어와라. 그래서 부목사를 좀 하라. 그러셨어요. 여태까지 내가 보는 동안에 조 목사님이 누구를 명명할 때 내년도에 해라 이렇게 하는 건 난 처음 봤어요. 그때 조 목사님을 이 목사님을 너무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시기가 날 정도로 너무너무 표현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너무 귀여우셨어요. 또 잘했고 기가 막히게 했고. 근데 문제 언제부턴가 조금씩 교만해지더라고요. 설교 내용이 그렇고 하는 태도가 그렇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눈에 보여지더라고요. 나는 그렇지만 여기 몸 치료로 왔지 이런 것 저런 거 비판하기 위해서 또 이런 것 저런 거 뭐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영어 공부 열심히 하자고 해서 참고 있었는데 10월 달에 나를 2주일 동안 미국에 휴가를 보내더라고요. 돌아온 그날 그 다음 그동안에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포도원을 사수하라. 그게 설교 제목이었었어요. 나단 선지자의 포도원을 아합 왕이 뺏기 위해서 그의 아내 이사벨과 함께 공부하는, 그래서 나단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러면은 나단이고 저 목사님이 이사벨이에요. 아니 이사벨이고 아합이에요. 그리고 하여튼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여성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마 이사벨이 되지 않았을까.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나는 휴가 갔다가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미국 가 있었기 때문에 휴가 갔다가 오는 사이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난 어레운드를 했었죠. 수요일 날 번색을 드러냈는데 조 목사님이 마이크 뺏어가지고 네가 그 교회를 장악하라 딱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벌써 마이크 다 껐지, 전기 다 내리지 못하고 이러니까 도저히 손 쓸 기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 목사님한테 전화 드렸죠.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했더니 야 나와라. 10명부터 우리 다시 하자.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울었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아니 10명부터 다시 나와자. 이게 여태까지 조 목사님이 20여 년 동안 이 교회를 키워놓고 지난 5년 동안에 이재강 목사님께 맡겨가지고 교회가 좀 부흥됐지만 모든 재산은 다 조 목사님 것이고 이 교회 것인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 들고 모든 걸 뺏길 수 있겠냐. 너무너무 한심스럽더라고요. 한복을 했어요. 정말 탄식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한문수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오시고서 그 교회를 이제 수습하고 그래가지고 낙관호에다가 아주 굉장히 번화한 곳에서 벗어난 곳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교회를 하나 이제 세워서 1년 동안을 잘 이끌어가면서 내가 긴시조와 우에노에 지성전에 있었는데 그걸 갖다 다 하면서 아침 7시에는 낙관호에서 9시에는 긴시조에서 또 11시에는 우에노에서 다시 3시에는 긴시조에서 다시 저녁 때 들어오면 5시에는 또 청년들 이렇게 내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그러고 나서는 조 목사님이 그 두 교회를 연합해서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요한은 독립했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일본에서는요 어떤 그 렌트를 하면은 3개월치를 미리 주고서 렌트를 해요. 그래서는 그 다음에 매달 얼마씩 하면씩 줘요. 근데 빠져나오면은 이 3개월치는 주인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주인이 이 집을 어떻게 쓰는지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렌트한 집이에요. 내가 이 집을 렌트를 했지만 우리가 갑자기 빠져나오면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많이 사는데 여기 교회에 오는 곳이 이렇게 숙소지 뭐랄까 좀 불편해질 것이다 싶어서 우에노하고 긴시조를 갖다 합해서 여기다가 우에노 역 앞에다가 큰 교회를 하나 세우고서 이거를 렌트를 이거는 빠져나오는데 이거는 렌트를 3개월 동안 더 줬어요.
누가 근데 조 목사한테 보고하기를 김영주 목사가 이 교회를 장로교에다가 팔아먹었다. 그건 팔아먹을 게 아니에요. 내가 나오면은 주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이게 교회가 될지 뭐가 될지 뭐 술집이 될지 뭐 음식점이 될지 그거는 그 주인이 하는 대로 하는 건데 내가 그런 어떤 그 모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소환당했어. 근데 소환당할 때 공문이 나오기를 뭐냐면 순복음 무예너 교회가 순복음 여의도 직할성전으로 이렇게 내 보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우연의 교회가 여의도 직할성전이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좀 있으면 내가 스님한테 찾아가서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왜 벌써 올라오지? 지금 얼마나 됐어 지금? 15분 초과였어? 너무 좋아요. 아이씨. 영어가 저절로 나오네, 아이씨. 마지막 타임입니다. 네, 조금 몇 시에 끝나면 돼요? 하세요. 네, 15분 지났지. 네, 뒤에서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5분만 더 하세요. 5분만? 그러면 이제 끝나야 되겠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8시.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신성남 목사님이 오사카에서 총회장이 되셨어요. 나한테 전화를 걸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공문을 받았다니까 덜컹한 거예요. 나한테 말을 하지 않는데 그 덜컹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서울 왔더니 나는 이미 벌써 여기서는 보직이 해임되고 직할성전 담임으로 간 거예요. 조목사한테 인사를 딱 갔더니 다 째려보더니 열심히 해.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분이 동경에 가서 상황을 보니까 아니거든. 청년들이 나보고 그랬었어요. 목사님 우리 독립합시다. 이 교회가 이런 데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양쪽 교회를 갖다 통합시켜가지고 여기다가 주일날 출석이 370명이 나왔어요. 일본에서 370명은요 37,000명이에요. 이게 교회 1년 동안 제가 담임하면서 지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지성전을 갖다가 관리하던 그런 결과가 370명 되고 또 이 동경교회는 점점 줄어가니까 별 모함이 다 들어간 거예요. 내가 동경교회 교인들을 빼앗는다, 뭐 교회를 팔아먹었다, 뭐 어쨌든 그 정선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를 이제 빼신 거예요. 그때 정말 힘들었었어요. 내 인생 아마 제일 힘들었을 때가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효성 목사님이 나를 갖다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보더니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래서 뭐가? 왜 이렇게 나보다 더 뚱뚱해졌어?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막 먹었어요. 80kg, 85kg까지 막 올라갔는데 조그만 키. 내가 정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겠구나 싶어서 그때 다시 이제 정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한국에서 홍콩 갔다가 동경 갔다가 서울 같이 왔다가 마이애미시로 돌아갔다가 또 선교국장으로 와서 4년 동안 있다가 또 시카고로 갔어요. 시카고도 진짜 내가 못 갈 곳인데 가라고 그래서 그냥 시카고 갔다가 시카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 하나만 제가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학교를 19번 옮겼어요. 또 한국에서만 아니라 일본, 홍콩, 미국, 시카고 왔다 갔다. 한국에 들어와서도 몇 번 옮겨요. 왜? 내가 들어오면 집이 없으니까 우리 처갓댁에 있었어. 지네 애들이. 그럼 거기서 학교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이 생겨가지고 또 옮기면은 거기를 또 옮겨야 돼요. 다 합해서 19번을 학교를 옮기고 나니까 애들이 망가지더라고요. 내가 한 번은 우리 아이들한테 내 일상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서 보낸 적이 있어요. 아빠가 이렇게 무슨 일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정말 재밌었다는 거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편지를 보내오냐, 이제 답장을 카톡으로 보내냐면은 왜 아빠는 아빠 일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우리가 왜 아빠 일상을 알아야 되죠? 아빠 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왜 아빠 일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릴 때는 우리에게 일상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잖아요. 무슨 말 해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하지 마세요. 카톡이 그렇게 엄하게 오더라고, 엄하게.
무슨 말을 해도 접근이 안 돼요. 어떤 일을 해도 튕겨져 나가요. 정말 힘들죠. 한 10년 제가 물었어요. 맨 처음에는 이 새끼들, 부대 새끼들 키워놨더니 학교 다니면서 너희들을 그래 공부하면서 그래 언어를 지금 너희들이 5개 정도는 하잖아. 그거 다 부모도 가냐? 그 애들은 그걸 못 느껴요. 섭섭한 것만. 자기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만. 언어를 5개 본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부끄러운 얘기예요. 아이들한테 못되게 하는 건 부모님의 은덕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막 애들 욕도 하고 뭐 불새끼라고 호래자식이라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100% 나에게 잘못이더라. 99.9%다 100%내 잘못이다 싶어서 싹싹 빌었어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아빠가 못된 놈이구나. 죽일 놈이구나. 한 100번은 내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대걸리고 불렀어요. 정말 자존심이고 나발이가 없어요. 애들한테 내가 이런 못된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게 뭐 이렇게 이게 대수야 이게. 정말 비참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된 얘기를 또 애들한테 미안한 얘기를 수없이 이렇게 보내고 또 보내고 돈만 내가 10,000불 보내주잖아요. 큰 돈입니다. 10,000불 그대로 나한테 다시 입고낸 거예요. 돈 갖고 장난하지 마세요, 애들이. 아니 이게 부족새끼더라고요 이거. 아버지가 그래 돈 용돈 좀 하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는데 우리를 갖다 이렇게 망쳐놓고서 그 돈으로 이렇게 뭐 땜질하려고 들어요? 돈 갖고 장난하지 마세요. 미국 애들은요 직설적이에요.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꾹꾹 눌러두지 않아요. 그냥 팍팍 쏴서요. 암만 그래도 그렇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 제가 납작 엎드려서 팍팍 빌었더니 애들이 조금씩 그래서 우리 지금 화목한 지가 한 4년밖에 안 돼요. 10년을 제가 눈물질했어요. 그래서는 우리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그렇게 변할 줄 정말 몰랐어요. 아빠 나이에 그렇게 변할 것은 우리는 포기했었어요. 아빠, 우리가 속 많이 세게 들었죠. 미안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애들하고 정말 천국같이 지내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입사시험 말 볼 때 4개국어로 인터뷰를 받대요. 그래서 내가 자랑스럽지 않더라고요. 난 미안하더라고요. 너 그 공부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니? 정말 미안하다. 4개국어, 우리 딸내미는 방황하는 것까지 하면 6개국어예요. 유창하게 미국 가면 정말 미국 사람 같이 하고요. TED.com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그 아이가 강연으로 나올 정도에서 33살 때. 일본 가면은 일본 진짜 일본 사람 같지 않죠? 너무 품격이에요. 한국말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 다음에 스페니쉬하고 차이니스는 자기가 학교에서 그리고 인터넷으로 자기가 배웠대요. 그러면 진짜 누가 보기에는 너무 훌륭하게 보이고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건데 나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뼈 빠진 고통과 아픔이 있었고 소외감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겠는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어떤 죄형들 간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죄형들 보면은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아픔이 한두 가지씩은 꼭 있다. 그 없이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안 되는 것을 생활 속에서 체득해서 목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 없이 목회 돈 버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 그 주의형을 보면은 사명자가 아니에요. 월급쟁이. 우리 때는 사명했어요. 사명자였어요. 희생했어요. 봉사했어요. 그 봉사와 희생이 제대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공짜가 없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참지를 못해. 기다릴 줄 모르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채워지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해서 기대심도 없어요.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중인데도요. 우리 배운 대로 합시다. 정 목사님도
비밀스러운 그런 아픔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나가고 보니까 도저히 누구에게 얘기하지 못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우리 연 목사님도 참 훌륭하시에요. 여자의 몸으로 욕은 혼자 다 먹고 누리는 건 우리가 다 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욕은 혼자 다 잡수셔. 그리고 우리는 그 덕분에 잘 이렇게 수련도 하고 좋은 시간도 갖고 은혜도 받고 누군가 저기 이분도 또 사연이 있을 것 같아 나는 모르지만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